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군대를 도열시키고 회중을 함께 모아 기도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양시, 그것이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때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과 군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한 전쟁에 그들을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가운데는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여 돌아오기만을 모든 백성들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여기에서 우리가 물을 쏟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의 시편을 가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집중하는 것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군사력이 어떠느냐, 무기를 잘 갖추었느냐, 우리가 통일되고 단합되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상호 기도를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위해서 상호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을 전쟁하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가야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상반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환난이라는 것은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는데, 적에 의해 포위된 백성의 내적인 혼란, 그리고 강한 적 앞에서 느끼는 공포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 왕을 붙들어 주셔서 보여지는 것으로 공포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담대함,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담대함을 이때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절 하반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어려울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와 살인 의지를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또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함께함을 통해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십시오, 왕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근거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근거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그 언약을 따라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받아주시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수용한다, 연락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과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온 사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 다윗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수용될 때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나의 모든 됨됨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모습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수용이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수용이 되고, 그러한 수용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세상에 의지할 데 없어 오늘도 주님 의지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수용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개입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응답도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연락하시고 다윗의 소원, 다윗의 계획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전쟁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1장에 말하기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솔로몬도 이야기했어요. 마병은 우리가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를 부른다는 것은 기뻐 외치다, 노래하다 라는 뜻이요, 승리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승리를 통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열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가보면 미국 대사관인데 거기에는 성조기가 다 펄럭펄럭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그것은 미국 영토로 인정을 해줍니다. 깃발을 거기에 꽂았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외에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펄럭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10년 가운데는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깃발을 의지해 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의 깃발이 아닌 나의 깃발, 내 영광, 내 이름, 내 명예, 내 권력, 그것의 깃발만 사울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해 승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떠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깃발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경험하고 그때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개입함을 역사가 경험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응답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응답 이후의 삶까지도 그들은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응답 이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그림과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결단도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까지 딱 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가 더욱더 힘있게 살겠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 위기 상황을 넘어서서 어떠한 소망, 멀리 바라보는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믿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소망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의 위기, 어려움, 거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소망이 단순히 문제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제가 일생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전쟁의 위기가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귀히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불렀던 귀한 시편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매일을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힘든 마음을 느끼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다윗 왕이 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가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수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가운데 역사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뛰어넘어 정말로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짐 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이 시간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전쟁터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주님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